이 성경 목록하실 때에 잠언서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서현숙 집사님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말씀을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잠언서 2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마샬이라는 말인데 속담, 격언, 비유담 혹은 비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끊임없이 비교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말씀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실 재물, 영광, 생명 하면은 우리 육신적인 인생의 삶의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거의 요절처럼 배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목은 1절에 있는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그래서 재물보다 금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뒤에 좀 한마디 더 붙이면 좋겠는데, 뒤에 붙여보니까 제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재물보다 금보다 이렇게 제목을 삼고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게 이제 명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셈이라는 뜻이, 명예라는 뜻도 있고 이름입니다. 보통 우리 이름.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이름들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해질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은총도 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호의라는 뜻도 있고 은총이라는 뜻도 있고 은혜라는 뜻도 있고 매력이라는 뜻도 있고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은, 금, 물질이죠.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 매력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더욱 택해라,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아니고 은이나 금도 아니고 명철과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 중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은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개혁개정은 섞여 사는 것을 함께 살거니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빈한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사실 뭐 우리 주위에도 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할 수 없잖아요. 중국이 공산주의지만은 공산주의가 사실 이 분배를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중국에도 보면은요, 이 빈부격차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아마 중국일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를 잘못한다는 거죠. 아무튼 빈부가 함께 살지만은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비록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우리 사람이 사는 삶 속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인격이라는 그런 존재적인 면에서는 다 동등하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나 부한 자를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저기 파동 창대교회에서 신포할 때인데, 우리 교회는 안 나왔겠어. 부인만 교회 지사님이고 남편이 홍수가 져가지고 신천에 물이 가득하게 내려가네. 근데 친구하고 둘이서 그 강물을 보면서, 야, 아마 한잔 했겠지요. 여기 건너갈 수 있나?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건너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강 바닥이 둑이 있고 평평하잖아요. 평평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강물이 흐르는 데가 푹 빠졌고, 그 다음 저쪽에는 좀 평평하고 언덕이 있는데, 처음에는 평평한 데를 가니까 그렇게 안 깊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툭 내려가가지고 한방물로 내려가겠어. 이게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면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그런 재앙을 보면은 금방 피하여, 숨어 피하여 가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런 재앙을 보면서도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사실은 보응이 아니죠. 보응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 보응이고,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보상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응이 있는데, 이것을 보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걸 바로 해놨어요. 보상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른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채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부. 사실 재물과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재물,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이제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도 같이 따라간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재물도 따라오고 영광도 따라오고 생명도 얻게 된다.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이 패역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비뚤어진, 구부러진, 거릇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정로를 가야 되는데 비뚤어진 길, 어그러진 길, 구부러진 길 가는 사람은 그 말이죠.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사실 가시와 올무가 있다면은 재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패역한 길, 구부러진 길, 비뚤어진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들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 속담 중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 때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나이가 들어도 그 버릇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릴 때에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매를 적당하게 대야만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가고, 어릴 때 바르게 배운 것들이 늙어도 그 교훈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이가 한 50 넘으면은 누가 가르친다고 배우겠어요? 버릇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고치겠어요? 그래서 나이 들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한 중학생쯤만 돼도요, 사실 자녀들은 내 자녀지만은 매로 못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심령이 굳기 전에 어릴 때에 이렇게 잘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사실 먼저 신앙이라는 것이 늦게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도 있는데, 어릴 때 우리가 배운 것들이 가장 기억에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에 성경 한 절에서도 더 배우고, 노래 하나라도, 찬송 하나라도 더 배우면은 그것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제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이제 해주죠. 물론 품삯을 줍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살지만은, 빚진 자는, 남의 돈을 빌린 사람은 채주의 종이 된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엘리사 때에 그 선지생도 남편은 죽어버리고 그 여자 혼자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그 남편이 빚을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채주들이 그 아이를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가정에 있던 기름을 이적을 행한 거죠.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그 그릇을 채워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당연한 말씀.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이제 재앙이라는 말이 뭐 불행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아웨인이라는 말이 공허, 헛된, 우상, 거짓말, 속임, 사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뭔가 손에 잡혀도 이게 전부 공허한 거, 헛된 거 이런 것들만 거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게 된다. 사실 그 악한 자들이 분을 일으키면서 기세가 등등하게 그렇게 행동하지만은 그게 얼마 못 가서 그 기세가 꺾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을 가진 자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그래서 사실 이 뒷말씀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선한 눈은 어떤 눈을 가리켜요? 가난한 자를 살피고. 참 이제 성경상에서는 그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 과부, 나그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로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항상 그런 것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을 살피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 주위에 살펴가지고 진짜 못 먹고 사는 사람들 교회가 좀 살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들 하고 싶은데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헌금을 예물로 바꿔서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름을 제 나름대로 붙이기를 이삭죽기 헌금, 이삭죽기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었는가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삭죽기 헌금은 이웃을 위해서 한 달 30일 잡고 하루 품삯 정도 이렇게 예물을 바쳐가지고 그것을 진짜 이웃들,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것. 그래서 왜 이삭죽기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실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추수를 할 때에 그 보아스 같은 사람은 이 룻이 이삭 주러 갔을 때에 종들 보고 말해요. 부디 그거 싹싹 걷어가지 말고 좀 흘려놔라. 이삭 줍는 사람의 체면이 있잖아.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부목사 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원대하고 나이가 찼습니다만은 이걸 실천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제 교회 경상비에 11조를 떼는 것은 제가 단독 목회 처음 나가면서 농촌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은 제가 늘 했는데 이삭죽기 헌금은
제가 실천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말씀사랑교회가 후임자가 와서 더 좀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은 부디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 오만한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사실은 이 만자가 문제잖아요. 거만, 오만, 교만. 만자가 문제인데 이런 사람을 쫓아내버리면 사실 공동체 속에 이런 사람이 쫓겨가면은 사실은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툼. 그리고 싸움과 수욕도 거치게 된다.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성도들끼리 싸우면서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또 그것을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교회가 싸워가지고 갈라지니까 교회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도 하답다바 하는 소리지 교회가 이렇게 분리해서 선하게 분리해서 다른 교회들을 개척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친구가 되느니라. 사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입술, 그 말이지요. 입술이 덕이 있으니까 임금이 그를 친구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 번제, 소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지켜주시지만은 괴사한 자, 개혁개정은 싹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은 패하게 되느니라.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이거는 이제 사자입니다. 동물 사자.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그런 소리 하고 안 나간다는 겁니다. 나가야 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나가면 일하기 싫으니까 아이고 내가 나가다가는 사자에게 씹겨 죽을지 모르니까 못 나가겠다 이럽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은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맞으리라. 이제 음녀의 말을 잠언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22장 14절에 음녀의 입이 말이죠. 그래서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그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된다. 육신적으로는 생명을 잃지만은 영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잠언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해 왔습니다만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음녀들이 또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그 말에 남자들이 빠져든다. 그리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잠언서 23장
27절에 보면은 대저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구렁이라는 말이 구덩이라 그 말이에요. 깊은 구덩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가 그런데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는 앞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마땅히 항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어릴 때부터 지혜로운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미련한 것이 있지만은 징계하는 채찍을 통해 가지고 그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한국의 법이 잘못하면은 아동학대로 이렇게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말씀대로 아이들을 좀 채찍으로, 그건 이게 감정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교훈하면은 아이가 늙어도 그 교훈을 떠나지 않고 잘 살게 된다.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이익은 이익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그러니까 부자에게 자꾸 뭘 갖다 바치면은 그게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의 재벌이 삼성인데,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뇌물 준다고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준다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 그 부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계속 같이 갖다 바치다 보면은 바치는 사람이 가난하여 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이제 내 지식하는 것은 아마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내 지식에 너희 마음을 둬라.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큰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래서 그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성경을 살핀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이것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지식이죠. 내 지식의 마음을 두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 지혜와 지식을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이게 이제 지혜와 지식인데, 20절 내가 모략과, 이게 이제 충고, 조언, 그리고 계획하고 책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인데,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기록한 것이 뭐겠어요? 잠언서예요, 잠언서. 그리고 잠언서뿐만 아니라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바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본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략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비록하여 너로 21절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래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항상 진리가 흐르는 그런 사람. 해프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 입을 열 때마다 꼭 옳은 이치, 참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22절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기 이제 성문에서 압제한다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이 성문 곁에 방이 있다고 그랬죠. 방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성의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성의 왕이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재판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우리나라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재판 억울하게 하지 마라. 자,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이 말씀 보면은 재판을 엉터리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몰라요. 예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양심대로 재판 못 해가지고 판사가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은 그 요람 왕이 그 북방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었나 왕이 이제 그 죽임 당해가지고 그 피를 나봇의 포도원에 우물에 씻었잖아요. 연못에 가서 씻으니까 개들이 그걸 핥았다. 그것이 이제 엘리야 말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왕이 억울한 나봇의 비유를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항상 성내고 노하는 자들은 멀리하라는 거죠.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울분한 자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막 너무 불같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성질 잘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동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5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랬대요. 이 말 뜯는 사람들 그럴 때 말 뜯음을 흉내내다가 진짜 뜯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그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제 사람으로 더불어 하는 말은 사실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하면서 손을 잡지 말라는 것이 누구와 손을 잡지 말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앞에 화내는 사람, 노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을 쓴다면은 악한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마라. 이런 게 더 안 맞겠어요? 근데 무조건 사람으로 더불어 하면은 선한 사람도 사람이고 악한 사람도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여기 이제 25절, 24절에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과는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정이 되지 말라. 이 이제 보정 얘기를 잠언서에서 많이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보정 쓰든지 돈 빌려주든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 빌려주고 못 받아도 그 사람과 아무런 원수가 되든지 이렇지 않기를 마음에 다짐했다면은 빌려주세요. 그러나 내가 못 받으면은 억울하겠다, 저 사람과 원수가 되겠다 생각하면은 절대로 bon거래는 하지 마라. 보증도 쓰지 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돈 빌려주고 교회 안에서 원수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자, 27절.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돈 빌려주고 보증을 썼다가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사실 이제 침상 같은 것은 우리의 생활 필수품 아니에요. 우리는 뭐 언돌방계자지만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전부 침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면은 잠을 어떻게 자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가면은 네 성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게석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이 평평하면은 논둑을 만들면은 그만큼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쪽에 말뚝 하나 받고 이쪽에 말뚝 하나 받고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그러면 모를 최소한 한 줄, 두 줄은 더 심어요. 그런데 이걸 악한 사람들이 그거 뭐 한 줄 더 심으려고 그 말뚝 옮겨가지고 줄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9절. 네가 자기 사업이 개역개정은 일로 번역했습니다. 자기 일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하는 사람. 요즘 같으면 몰라도 왕정시대는 왕들이 그런 소문을 들으면은 그런 사람들 비겁해가지고 왕의 일을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떤 저지에 있을지라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사람을 쓰게 된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왕 앞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여 우리 서로 만나도 이런 것을 서로 본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